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찾았어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방금 랩넌트와 인턴십이라는 말씀 받았는데 목사님이 첫 마디 떼자마자 한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랩넌트들의 시간표에서 오늘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다? 인턴십. 그래서 인턴십이 뭐냐?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미리 가보는 게 바로 인턴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턴십이 중요한데 오늘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은 랩넌트와 미래 준비입니다. 이번 중고 집중 신학원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 영적인 밥상을 차려놨어. 다 여러분들이 찾아 떠먹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5주차 1주차에서 5주차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웨스터민스터에 대해서 문답에 대해서 교리 문답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어. 하나도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몇 가지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1장 2항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냐라고 정의하면서 뭐라 돼 있냐면 신앙과 그리고 행위에 신앙과 생활에 정확 무오한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한 유일한 규칙. 그럼 신앙은 뭘 여기서 얘기할까요? 신앙은 우리가 1주차에서 5주차까지 한 내용이 결국엔 신앙이야. 뭐냐면 다시 말하면 복음. 근데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복음인데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오직 돼야 된다는 게 1주차에서 5주차까지 한 내용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6주차에서부터 10주차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6주차에서부터 10주차까지는 뭐냐? 바로 이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은 삶이야, 삶. 근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삶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바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막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성경에서 삶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복음 누리는 거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삶이에요. 뭐?
복음 누림. 저 친구 삶이 안 돼.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저 친구 복음이 안 누려지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삶이야.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살지 않는다, 막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삶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삶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럼 6주차에서부터 10주차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오직 응답 받아야 되고 삶을 통해서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면 유일성. 유일성이란 단어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오직과 유일성의 비밀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중신학원 끝나고 나면 앞으로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 것이냐?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진수성찬을 이번 집중신학원 때 다 차려놨어요. 여러분 떠먹기만 하면 돼. 안 떠먹으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차려놨기 때문에 찾아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오늘 렘넌트와 미래 준비인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들어있냐면 렘넌트의 자기 방향 설정. 렘넌트 시기에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알겠죠?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 왜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막 흔들리느냐?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 안 되니까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기에 결정되는 게 가장 큰 응답인데 다윗은 렘넌트 시기에 자기 방향이 설정되었어.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78편 70절에 나와요. 다윗이 막 한참 나중에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언제 뽑으셨냐? 또 그의 종 뭐라 돼 있어요?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한참 나중에 막 나이가 들어서 왕으로 뽑은 게 아니라 다윗이 렘넌트 시기에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냈어. 렘넌트 시기에 다윗은 왕이라는 자기 방향이 이미 설정된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기에 자기 방향 설정되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공부 못해도 돼. 알겠죠? 뭐 다 안 돼도 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서 제대로 설정된다. 최고 큰 응답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지금 오늘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방향이 설정됐다면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이제 인턴십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 내용이 시편 78편 7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면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지금 양치는 게 뭐 백성을 다스리는 거와 백성을 지도한 거와 연결돼 있어요. 전혀 이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양치는 그 현장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왕을 준비하는 최고 인턴십의 현장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오늘 지금 펼쳐지는 모든 일이 미래와 연결되는 인턴십. 알겠죠? 우리는 이거를 먼저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전문성인데, 그리고 미래에 아직 가보지 않은 현장을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턴십. 그것을 지금 양칠 때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인턴십. 그리고 세 번째로 전문성. 시편 78편 72절에 뭐라 되냐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그의 손의 공교함. 쉽게 말하면 이제 방향이 설정되고 미리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실제로 준비하는
내용이 72절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다윗은 전문성 준비했어.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에 자기 방향이 설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른 설정입니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게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이 렘넌트 시기에 자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뭐다?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것. 이게 자기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면 좋냐면은 이 반드시 되어질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봐야 되는데 이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성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나는 류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나는 세계복음화를 의사로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확정된 성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 확정되는 성구.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잘 한번 참고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부모님들 억지로 시킨다 저는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뭘 추천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하세요. 알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 하는데 부모님이 하지마 하면은 조목님 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좋아하는 거 해야 돼. 좋아하는 거 안 하면 나중에 한계 옵니다. 100%. 인생 지금 한 100년 인생인데 100년 살아가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 해야지. 싫어하는 거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뭐라 그래?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취미라 하고, 그렇죠? 잘하는 것을 뭐라 해? 특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소개서 적을 때 취미와 특기 적는데 그게 간단한 말 같아도 간단한 말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 두 개가 일치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야 될 길을 정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당연히 아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아는 말인데 그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거 못 찾고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잘한다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쟤는 소질도 없고 별로 특기도 없는데 지 혼자 그냥 좋아한다고 잘한다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발견했다면 이거를 반드시 제3자 전문가하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상담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 대한 객관성을 찾아야 돼. 지는 잘하고 지는 좋아한다는데 전혀 이 사람 봤을 때 아니야. 그럼 객관성 완전 떨어지는 얘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이거는 좀 나만 좀 잘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거다 하는 주관성.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합리성도 좀 따져봐야 돼. 경제적인 것도. 알겠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전문가하고도 이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소통. 물론 영적 지도자가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특화된 지식은 없겠죠. 근데 하나의 영적 지도자에게는 판결권과 축복권과 예배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이게 소통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근원이가 내가 한 번에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목사님 아들인 게 좀 후회스럽대. 내가 그래서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내가 해주고 싶었어. 왜냐면은 지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평신도 삶 속에서 야 진짜 복음 누리는 게 뭐고 복음 전달하는 게 뭐고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 평신도 가정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어요. 근데 그노예 같은 경우 아빠를 통해서 가장 그거를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모르는 거야 사실. 아멘? 그노나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저게. 그래서 난 얘는 별로 이렇게 방황해도 나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 왜냐면은 그 축복 속에 있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쓰실 거기 때문에 별로 내가 염려 안 된다니까. 근데 평신도 가정에 있는 렘넌트가 흔들리면 나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 달라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시대 흐름을 봐야 돼. 지금 무슨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일자리가 2,300만 개인데 2,300만 개의 일자리 중에 거의 한 1,000만 개 내지 700만 개가 앞으로 10년 내에 사라질 거라.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들 다 없어진다 보면 돼. 그래서 뭐 하버드, 예일대, 스탠포드, 미국에 있는 가장 메이저 되는 대학에서 있잖아. 그 자기들의 강의를 다 그냥 온라인에 오픈했어. 그 학교 가야지 입학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오픈했다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 이제 앞으로. 근데 우리는 쇠가 빠지가 미든지 거기 그 중요한 학교들은 다 그 강의 내용을 오픈했는데 미친 듯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쳇바퀴 돌듯이 공부하고 있잖아.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야 앞으로. 알겠죠?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 그래서 책 하나를 추천하겠습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만든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의 기준이 바뀌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 굉장히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막 작가들이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글 잘 쓰는 작가들이 쓴 책이 아니야. 이 사람 작가가 아니야. 근데 좀 시대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의 축에 속하는데 기독교인이야. 근데 굉장히 시대 흐름에 대해서 잘 썼어.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번 시대 흐름 보면서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방향 설정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인턴십인데 여러분들 인턴십이 뭐냐면 한마디로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다 어디 속에 들어있냐면 유대인들이 특출나서 유대인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다 어디 속에 있냐면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하니까 따라갈 수는 없는 거야.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성용하고 같은 학교는 아닌데 같은 이제 우리의 광양제철 초교의 라이벌이 이제 순천중앙이라고 초등 이제 메이저 학교거든 축구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우리 학교의 고등학교 광양제철 고교하고 이제 금호고등학교에 고교계 이제 축구에서 우승을 최고 많이 시킨 감독이 누구냐면 기성용 아버지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교계에서 최고 명장이라니까. 그분이 이제 감독 맡으면 싹 다 우승해버려. 휩쓸어버려.
아버지가 그런 명장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유학도 어딜 보내냐면 우리 때는 다 브라질로 축구를 유학 보내는데 브라질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호주로 보내더라고. 이제 눈이 뜨여 있는 거죠. 왜냐면은 유럽이 선진 축구에 있으니까 유럽 가서 문화 적응하고 언어 준비하려면은 그거 준비시키려고 호주로 보내더라고. 다른 거야. 다 브라질로 유학 가는데 호주로 유학 보내. 미리 영어 공부하고 영어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호주로 딱 보내더라고. 그러면서 기술 축구하고 완전 그런 테크닉 축구의 명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구에 대한 것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하니까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인 거의 뭐 스타 축구 선수이냐. 야, 제발 대표팀 은퇴하지 말라 할 정도로 다 은퇴하면 뭐 빠이빠이 하는데 은퇴하지 마라 제발. 그러니까 기성용이 능력이 특출나서 아닙니다.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한 거야. 손흥민도 왜 그렇게 지금 막 지금 연봉 재계약 협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급이 3억이래, 주급이 3억. 선명아, 주급이 3억. 그럼 한 달이면 얼마야? 12억이야. 12억 곱하기 12달 해봐. 144억이야. 근데 그렇게 지금 축구로 성공하고 있는데 똑같아. 그 아버지가 누구야? 축구 선수였어.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하는 게 굉장한 성공에 있어서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도 똑같이 미리 체험하고 미리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 뭘 두고? 만남의 축복을 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이루는가가 인턴십에 있어서 전부 다요. 내가 만약에 중요한 재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 하면은 그 재벌들한테 내가 돈 달라고 안 할 거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재벌 만나면 돈 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데 나는 그 재벌이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그 옆에서 배울 거야. 그렇잖아. 경제 얻어봤자 뭐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과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그 만남의 축복을 몰라. 만약에 나 류목사님하고 막 정은주 목사님 같은 분들 만난 다음에는 뭘 내가 요구하겠냐면 한 일주일 동안만 한번 같이 살아봅시다.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 누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운동하는지, 책은 어떻게 읽는지 그 옆에서 최고 보는 게 난 최고 축복일 것 같거든. 만남이 전부 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턴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인턴십이 뭐냐면 여러분들 독서야, 독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잖아. 그렇지? 찬미가 용목사님 만나주세요 하면 만나줄까? 물론 만나는 주겠지 한 번쯤. 만나기 힘들어 근데 그런 만남의 간접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독서야, 독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되는 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전체를 싹 다 봐야 돼. 알겠죠? 내가 가야 될 분야와 방향에 대한 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전체를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다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다 뽑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기본 바탕으로 삼아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버 되고 싶다. 여러분 책방 가보세요. 유튜브 지금 전문 크리에이터 한 사람들의 책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튜버로서 구독자 많이 늘리고 영향력 많이 끼치는데 거기에 대한 공통 베이스도 안 깔면서 어떻게 뭐 내가 유튜버 되겠다는 건 그건 거의 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 예를 들어서 뭐 조용기 목사님 같으면은 조용기 목사님 복음이 있다 없다 뭐 복음이 오직이니 아니니 이전에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맞아. 그러면 그분이 쓴 책을 나는 개인적으로 다 사서 다 봤어. 한 수십 권 되거든. 내가 다 샀어. 그 책 다 봤어.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고 그분의 장점이 뭐고 그분의 단점이 뭐고 우리는 물론 복음이 오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갖고 봐야겠지만 사서 다 봤어. 뭐 그 부분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부터 해서 뭐 김종근 박사님부터 해서 싹 다 봤다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점을 다 내가 리소스를 다 갖고 있어 나는. 내가 다 바꾸니까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 그럼 다락방 안에 있는 내 개인적으로 다락방 안에서 전도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는 계속해서 신학교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해왔어. 지금도 마찬가지. ING야. 계속 하고 있어. 계속해서 내가 가야 될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해야 돼. 알겠죠?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 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가야 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간호사가 되겠다면서 간호사가 어떤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들의 책들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면 간호사 안 되겠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인데 공부 잘하는 거하고 전문성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공부해야 되냐면 전문성이 있는 공부해야 돼. 근데 랩런트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 학교 가기 위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혀 그 공부가 앞으로 미래에 쓰일 일과 전혀 상관없이 하니까 전혀 그 공부한 내용이 전혀 쓰이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문성이 있는 공부하세요. 알겠죠? 공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공부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으면 제대로 돈 벌게 돼 있어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직업에 기천이 없다니까. 전문성이 있는 공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속에서 오직은 뭐냐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으니까 교만의 이유의 오직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찾아야 돼. 오직. 그러면서 유일성.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내가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서 찾아낸 게 재창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싹 다 앞에 두 개가 이제 베이스 되어 있다. 그러면 제대로 이 전문성 놓고 생명 걸고 이제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따라오는 결과물인데 여러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1번, 2번이요. 왜 판사 집에 판사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는 줄 알아? 어릴 때부터 그 판사가 뭔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뭔지 미리 보니까 판사 잘 나오고 의사 잘 나오는 거야. 미리 본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번 렘넌트 대회 때 키가 뭐야? 미리 보기잖아, 그렇지? 미리 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뭘 통해서 미리 봐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거야. 그거에 대한 확정 선고가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서 따질 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것을 전문가와 상담해야 돼. 그리고 영적 지도자하고도 소통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시대의 흐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게 다 맞아도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방향 설정해야 되고 그것을 이게 딱 설정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래 되어질 현장을 미리 앞서 가보는 거야. 의사가 지금 왜 의사 인턴 한다 그러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데 수술하다가 한번 실수했네. 이거 뭐 리허설 할 수 있어 없어? 수술하는데 리허설 못 한다면 수술하다 실수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해?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미리 인턴해야 되는 거야 의사가, 그죠? 이 단어가 용사님 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해보는 거야.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능력이 특출나고 안 나고 그게 아니야. 성공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한 거야.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만남의 축복 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다 여러분 걸로 그 사람들의 커먼 센스를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저는 이렇게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결정됐으면 이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공부해야 돼. 저는 이렇게 실제로 준비한 걸 지금 다 얘기한 거야. 공부 잘하는 거, 성적 잘 내는 게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미래에 쓰이지도 않는 거, 미래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속에서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서 생명 걸고 도전하는 거. 이제 오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학으로 삼아도 될 만큼 제가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개수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여러분 걸 완전 삼으세요. 알겠죠? 아멘이 없네. 결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시진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줬어요. 여러분들 공부에는 뭐가 없다? 왕도가 없다. 왕이 다니는 편한 길이 없어. 공부에. 알겠죠? 공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만의 공부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에 왕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공부에 있어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시진이 언니가 말했죠. 뭐 그때 제가 그 앞에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말씀이 성취돼서 증거들 얘기하더라. 오직 그리스도가 24 집중된 상태가 공부의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알겠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24 집중된 상태가 공부의 최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게 뭐냐면은 시간 관리를 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여기 여자 랩런트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남자가 시간 약속 못 지킨다.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 확률이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빨리. 남자가 시간 약속 안 지킨다. 평생 가난하게 살 확률이 있다. 시간 관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 관리 속에는. 그 사람의 여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기초, 그 사람의 뭐 기본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 관리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어떻게 시간 관리했냐면은 학교에서 현장 뛰고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알바 뛰고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아야 돼. 지금부터 시간 관리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훈련이다, 교회 헌신하랴, 여러분 세상 직업에서 일하랴 굉장히 이게 많다니까 뭐가 펼쳐진 게.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시간 관리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 훈련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침형 인간 되세요. 알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잘 안 돼. 저도 이게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기까지 지금 과정이 한 10수년 걸렸어.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돼. 하루아침에 안 돼. 이거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작심삼일도 한 1000번 하면 여러분들 습관 됩니다. 알겠죠? 3번 해가지고 3번 이후에 안 된다. 계속해. 작심삼일 한 1000번 하면 돼. 알겠죠? 지금부터 아침형 인간 돼야 돼.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곧 여러분들한테 최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저 아침 일찍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 그 하루에 성령 충만이 갈리더라 나는. 물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갈리진 않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앞서가면 돼. 너무 많이도 앞서가면 안 돼. 공부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자기 방향 설정, 인턴십, 전문성. 그러면서 요 조금만 앞서가는 비밀의 랩너트들이 다 시대를 움직였어.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고 뭐 다니엘이고 이사야고 바울이고 다 인물들 이렇게 응답받아서 자기 방향 설정, 인턴십, 전문성.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70절. 그러면서 그의 소유인 야곱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치는 게 무슨 왕되는 거와 관계 있어. 너무나 관계 있는 현장. 인턴십. 그러면서 이제 손의 공교함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이제 전문성 준비한 거예요. 요 두 개 속에서 전문성 준비해야 되는데 요 두 개 속에서 안 나온 전문성 준비하면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요 세 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거 제대로 여러분 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설교자가 메신저가 중요하다 얘기하면은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랩너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